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말인데, 요거 읽으면서 이것도 하이라이트거든요. 요거 읽으면서 또 일치월장하시기 바라고. 아까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곳이라 이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미 생각하는 자도 없어요. 어디에 오면, 삼매에 들어오면 생각하는 자, 나라는 그게 다 완전히 사라지죠. 완전한 사라짐이에요. 이미 생각하는 자도 없고, 또 깨끗한 채 한 생각도 다 사라진다 그랬다가 그 자리에 가면 그래서 깨끗한 채 한 것도 없어졌어. 예, 실올 하나도 걸치지 않았구나. 예, 중요하죠. 실올 하나도 안 걸쳤다는 얘기는 온갖 가식과 그 외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 아시죠? 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한 생각하는 자도 없고, 깨끗한 채 하는 생각도 없어. 실오라기도 안 걸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쐐기못, 자기의 본체까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라는 본체가 없지요.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삼매 안에서는 자기라는 본체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소소영령과 성성적적만 있어요. 소소영령만 성성적적만 있어. 뭔지 몰라. 아주 또렷해. 그런데 그죠? 그래서 자기의 본체까지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들어와서는 떠들더라도 누구를 물들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를 물들일 것이며, 거슬리거나 따라주더라도 누구를 성내거나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오 마이 갓.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체까지도 발견할 수 없는 지경의 그 경지에 다다른 자는, 그 자가 어디에 세속으로 들어오면, 거기 삼매에서 깨어나서 다시 현상계로 들어오면, 그 자가 떠들더라도, 뭔 말을 해도, 떠들더라도라는 말이냐면 뭔 말을 누구한테 교화하는 말을 하거나 뭐를 하더라도 누구를 물들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물들이지도 않아. 그리고 그 자를 거슬리게 하지도 않아.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경화선사가 글로 써낼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해요. 떠들더라다는 말도 웃기는 말이죠. 뭐를 얘기하더라도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떠들더라도 한 거고, 누구를 물들이지도 않아. 왜? 그 자가 물들일 생각도 없어. 왜 그럴까요? 깨달은 자의 말이라 그래요. 또 거슬리는 말을 해도 그 자가 거슬린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이게 그 성인의, 말하자면은 그 생불의 모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러 경호선사 성토하러 갔다가 경호선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물들이지도 않고 거슬리게 들리지도 않아. 그게 깨달은 자의 그 위력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 말 하면 내가 거기를 따라주더라도 누구를 성내게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동조해도 걔가 성나지도 않고, 또한 걔가 그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들어와서 떠들더라도 누구를 물들일 것이며, 거슬리지도 않게 하고, 내가 설령 그 말을 따라주더라도 누구를 동조해서 성내게 하거나 기쁘게 하려. 여기까지 살살 가야 될 것 같아. 살살 가야 돼. 저도 두려워요. 조심조심. 그런 뒤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대박이에요. 이 경호선사의 특징이 있죠? 그냥 마냥 주지 않는다니까. 마냥 다 줄 줄 아세요? 천만에요. 경호선사가 누군데? 경호선사 대선승이고 선지식이라 누구를 생각? 항상 중생을 생각하지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열리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냥 마냥 따라오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약을 줬잖아요. 이제 또 이제 뭘 줄 거야. 숙제를 주겠지 뭐. 그래서 그런 뒤에 이렇게 한 뒤에 이 말 저 말 저 말하고 따라준다고 뭐하고 화나게도 안 하고 기쁘게도 안 하고 다 한 뒤에 그런 뒤에야 이렇게 된 뒤에야 그런 뒤에야 밝거나 어두운 두 쪽은 떼어버리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대중을 교화하는 방법이죠. 대중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뒤에야 밝거나 어두운 두 쪽은 떼어버리고가 뭐죠? 이게 중도잖아요. 양극단 떼어버리고 그러면은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해야 돼요? 밝거나 어두운 거나 양수 쪽은 다 떼어버리고 어디로? 이 양극단을 버리면 어디로 가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곳. 뭔 말인지 알겠죠? 밝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어둡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곳을 향하여 여기까지도 또 중요하죠. 향하여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근데 옛날에가 아니라 지난 얼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중도인데 여기가 중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랬죠? 중도의 더블. 여기가 중요하댔어요. 여기까지는 잘 왔죠. 그럼 이게 다 옳으냐?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것을 향하여 뭐가? 대비원에 죄가 있다는 소식을 기다려요. 이 얘기했죠. 대비원에 죄가 있다는 소식은 뭐죠? 대비원에 죄가 있다는 소식을 기다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 까닭을 알 것이며 요것이 바로 귀결천이라 이런 말이야. 네, 말씀드렸죠? 대비원에 죄 있다는 소식. 이거 한 번 더 나가는 소식이라고 했나요? 그때? 여러 개가 하도 많이 지나갔어. 대비원에 죄 있는 소식이 누구죠? 대비원에 죄 있는 이 끝판왕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다 왔어요. 귀결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도가 다냐? 아니, 중도의 중도지요. 중도의 중도. 중도의 중도? 중도의 중도. 에이. 중도의 중도. 한 단계 더. 중도 제곱. 중도 제곱. 중도 자승. 자, 여기가 뭐라면, 아까 말했잖아요. 뭐래? 밝지도 않고 어두운 두 쪽을 떼버리고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곳을 향하여 거기까지. 그 다음에 대비원에 죄 있다는 소식은 뭐랬어요? 이건 누구 어디에서 나온 얘기죠? 진주 보화장로죠. 그러면 이 진주 보화장로는 또 누구죠? 이 진주 보화장로. 이분은 그 유명한 반산보적. 반산보적의 제자예요. 또 반산보적은 또 누구야? 우리 경화사가 좋아하는 열반성, 그죠? 우리 경화사가 좋아하는 반산보적, 그죠? 그러니까 진주 보화장로가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진주 보화장로가 이 반산보적으로부터 비밀스럽게 그 법을 전해받아요. 비밀스럽게 법을 전해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해요. 예? 막 내놓고 막 망공처럼 막 이게 뭐 해월처럼 이거 전법계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얘 와봐 해가지고 열반 전에 그 진주 보화장로가 반산보적의 법을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반산보적이 아주 요상스러운 행동을 해요. 무슨 요상스러운 행동이에요?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가서 잠을 자. 예? 그리고 막 동네를 막 이렇게 그 요령을 막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관을 짜가지고
그 관 속에 자기를 넣고 못을 쾅쾅쾅 박아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상스러운 행동을 한단 말이야.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잠을 자질 않나, 관 속에 들어가서 못을 뜯으리라고 하지를 않나, 뭐 이런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의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죠? 임재죠, 임재. 임재가 수상쩍어요. 수상쩍어. 그래가지고 제자를 보내죠. 아, 저놈이 저거 깨달은 놈인가, 저 미치광이인데, 이제 그 동네에서 다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미치광이라고 하는, 예, 그 소문을, 예, 듣지요. 그리고 내일 내가 뭐 죽는다라고 소문을 내갖고 관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고 이런 행동을 해서 이제 이 가장 의심스러운 거는 이제 임재가 의심을 갖는 거죠. 저자가 깨쳤다는 거요, 안 깨쳤다는 거요, 저게 뭔 지랄이야? 이러면서 맛을 보라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게 뭐야? 이 반산 도적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그 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암두레 암두타요. 암두레 이걸 하고 다녀요. 명두레 명두타.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녀요. 반산 보적이가. 이 말이 암두레 암두타, 명두레 명두타, 저게 맞나요, 안 맞나요? 중도에 맞나요, 안 맞나요? 깨달은 자의 실상에서 봤을 때 저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암두레 암두타, 명두레 명두타. 암이 어두운 곳이 오면 어두운 곳으로 치고, 밝은 곳이 오면 밝은 곳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타자는 다 칠타자예요. 이거 친다. 어두운 곳이 오면 어두운 곳으로 치고, 암두레 암두타요, 명두레 명두타요. 이 말이 맞나요? 이 자가 깨친 자가 한 말로서 이 말이 맞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임재의원이 의심을 가진 건 이것 때문에 의심을 가진 거죠. 저자가 깨친 것 같은데 저게 깨친 자가 할 소리야, 저게? 그래서 확인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설명을 다 해서 하지 않아요, 지금이. 요 말을 했어. 그래서 임재의원이 가가지고, 그러면, 이 말 말고도 뒤에 또 있죠. 뭐, 회오리 양쪽으로 오면 양변으로 치고, 사방팔방에서 오면 사방팔방으로 친다. 라는 말도 해요. 밑에 뒤에. 그래서 명두레 명두타, 암두레 암두타, 또 사방에서 오면 사방팔방으로 치고, 위에서 오면 위아래로 치고, 라는 말을 하니까, 가서 어떤 거를 물어보라고 하죠? 응? 밝은 것도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사방팔방도 아닌 곳에서 오면 어떡하냐? 아닌 곳에서 오면. 라고 하니까, 이 진주 보아가 내일 대비원에 제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을 임재의원한테 와서 제자가 전하니까 임재의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자를 진작부터 의심을 했었다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작부터 이 자를 의심했었다라고 한 게 어떻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옛날에 했던 것도 같지만 지금은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제비원에 제가 내일 아침에 옛날에는 이 대비원에서 제를 지냈나 보죠. 그 대비원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비원이 있었었죠. 그 해민국처럼 그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 치료해주는, 예, 그런 곳이 이제 대비원이라 했잖아요. 근데 내일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임재의원이
내가 이자를 옛날부터 의심했다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요? 반산 보적이 이겼나요? 임재의원이 이겼나요? 그리고 임재의원은 왜 이 말을 하나요? 여기 그 소리예요. 대비원에 죄가 있다는 소식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려야 비로소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귀결천이라. 암들의 암두타, 명들의 명두타. 이것을 이렇게 경사가 써놓으셨는데, 근데 이 뒤에 또 내가 또 해석을 여기까지 하고 뭔 얘기를 써놨는지 나도 궁금하고 약간 두려움도 있는데 그래도 읽어야죠. 경어의 의지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곳을 향하여 대비원에 죄가 있다는 소식을 기다려야 비로소 그 까닭을 알 것이며 비로소 귀결처가 알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경어서사가 한 말이에요. 비로소 귀결처가 거기까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내일 대비원 안에서 죄가 있느니라는 이 기절로 본래 이 보아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아가 이렇게 가서 전해라 해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전하죠? 임재의원에게 전하죠. 대답이었다. 여기서 이류중행의 열애성과 조사선에 대하여 무여는 내일 제비원 안에서 죄가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무여스님 있죠. 무여스님의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언급했나 한번 보세요. 이류중행의 열애성과 조사선에 대하여 내일 대비원에 죄 있다. 나도 그때 읽고 처음 배워서 잘 모르네. 처음 판사의 처소에서 친히 징계를 받고 비밀스러운 징계를 줬어요. 그 반산 보적이 진주 보아에게 미치광이 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주 보아는 미친 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치광이처럼 말을 싸대고 다녀요. 미치광이 말을 내뱉는데 그 정도가 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난 뒤에 판산이 입적을 했어요. 이제 스승이 살아계실 때에 징계를 줬단 말이야. 줬는데 징계를 준 걸도 또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싸다고 다니다가 스승 반산 보적이 입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 진주 보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승이 가고 나니까 스승이 살아계실 때는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거 좀 그래서 미치광이처럼 싸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보적이 입적을 하니까 북쪽으로 가서 교화를 붙더니 북쪽으로 갔었는데 혹은 성시 도시의 큰 거리 성은 성곽이고 시는 저자시니까 큰 거리에서 혹은 뭐야 총문에서 무덤 총자죠. 총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방울을 흔들고 돌아다니며 말했어요. 이게 깨친자 같은데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어. 무덤사에서 방울은 이게 내가 방울 흔드는 게 그거예요. 이게 들켰네. 그래서 무덤에서 방울을 흔들며 말했다. 밝음이 오면 그죠? 명둘의 명두타요. 암둘의 암두타. 밝음이 오면 밝음을 후려치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치러친다. 또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으로 후려친다. 사방팔방에서 오잖아요. 그럼 회오리 바람으로 해야죠. 회오리 그죠?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오면은 우리가 왜 선풍기라고 하잖아요. 선풍기가 그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막 바람이 나오잖아. 선풍으로 막 후려치고 명들의 명도 타요. 암들의 암도 타요. 사방팔방에서 오라는 선풍으로 치고 이거죠. 그리고 또 허공에서 오잖아요. 허공. 사방팔방이 아닌 저 허공에서 날라오면 도리깨 알죠? 도리깨 확 후들어 콩 까는 거 있잖아. 도리깨로 막 후들어 쳐. 도리깨를 우리가 연가라고 하죠. 연가 그죠? 연가로 후려친다. 다쳤네. 명돌의 명두타, 암돌의 암두타, 회오리 바람이 오면은 연가,
그 다음에 사방팔방에서 오면은 선풍. 으로친다. 이렇게 막 싸대고 돌아다니니까 하루는 임재가 한 스님으로부터 하여금 붙들고서 묻게 했죠. 가서 그 스님 가서 붙들고 물어봐. 뭐라고? 모두 이와 같이 오지 않을 때 명두래 명두타 암두래 암두타 회오리 선풍이 아닌 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보아가 멸치고는 말했다. 내일 대비원 안에서 죄가 있다. 이 말이 그대로 임재에게 전했어. 임재는 말했다. 내가 원래 이자를 좀 의심했었다니까. 이자가 뭔 소리를 하는지 라고 지금 임재가 뒷북을 치고 있죠. 임재가 뒷북을 치고 있어요. 누구승? 보아승이지 뭘. 그래서 여기서 조심스러워서 잘 못 읽겠네요. 뭐라고 까발려놨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밝음이 오면 밝음을 치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치고 사방팔면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으로 치고 선풍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로 치고 이에 모두 이와 같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밀치고 말했다. 내일 대비원에서 죄가 있다. 이 스님이 그대로 임재에게 전했다. 오마이 갓. 그래도 말은 안 써서 다행이네요. 임재는 말했다. 내가 원래 이자를 의심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화선의 중도불이 요체를 드러내는 것인데 완전한 요체죠. 중도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중도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또한 성철은 그에 져서 본지풍광 일유중행편에서 아래의 본문에서 내일 대비원에서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운하고 있다. 아까는 누구랬죠? 성철 스님도 이 대비원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덕산운명선사가 이 법문을 들었어. 다르고 같은 가운데로 행한다. 어? 이게 이 화두가 이게 좀 생각해야 될 화두예요. 이게 격을 뛰어넘는 화두거든요. 뭐래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서는 말을 삼갈게요. 요거를 읽어보시면, 자, 이상하지요? 이상하다는 거를 어디서 느꼈어야 해요, 여러분?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이 되는데, 이거를 너는 느꼈냐? 라고 묻기에는 또 답이 금방 뽀록 날 것 같아서. 어이가 없네. 그래도 그냥 한마디 하자면 명두래 명두타 암두래 암두타 사면팔방 선풍 더 친절하게 허공 도리깨 여기까지. 다르고 같은이에요. 다르고 같은 가운데로 행한다라고 원명선사는 말했고 이분은 알아차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귀종선사에게 전하니까 또 귀종선사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정말 허리만큼도 움직이기가 숨 쉬기도 어려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죠 지금. 그래서 이거 많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원명선사, 귀종선사 다 나오죠. 그럼 귀종선사는 뭐라고 했을까? 오마이 카트.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귀종선사에게 말하니 귀종이 말하되 비록 축생의 행동을 하나 축생의 과보는 받지 않느니라. 오마이갓. 귀종선사도 합격하였음을 이번에는 남전
남전이 듣고 말하되 멍충이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한 말을 듣고는 아까 그 원명성사 있죠? 다르고 같은 가운데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원명성사가 말하되 남전이 중독되었다. 중독되었죠. 중독됐어. 이게 중독되었죠. 여러분도 중독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중독되시기를. 어떻게 중독? 어떻게 중독? 나는 어디에 중독됐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죠. 중독됐다 해서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중독됐더라. 그리고 멍충이는 또 뭔가. 또 축생은 또 누구인가. 근데 왜 축생의 가보는 왜 안 받는가. 또 법문이 다르다? 다르고 같은 건 뭔다. 다 알으셨으면 좋겠고. 사운 내일 대비원 안에서 제가 있느니라.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 그냥 핵폭탄이죠. 여기서 모든 게 끝나요. 귀결이 되는 건데 이처럼 대비원에 그래서 제가 이 선승들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선어록에서 이 선문답 중에서는 이 진주 보화장로가 제일 센 것 같아. 이 부분이 굉장히 세요.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중도만을 드러낸 게 중도의 중도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왜? 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이게? 이처럼 대비원에 제가 있다는 소식을 경어도 알리고 포화도 알리고 성철 또한 알리고 과연 누구의 대비원에 제가 있다는 소식이 오르면 이 와중에 그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누구 죄죠? 누구 죄를 안다면 끝나는 거예요. 또 일단은 누구 죄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눈 밝은 납자라면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죠. 중요해요. 누구 죄? 누구 죄? 이러한 한쪽 눈이 또 경어선사 또 소식 얘기해요. 이러한 한쪽 눈이 이 한쪽 눈이 뭐예요? 일처간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일장눈이라고 하지만 얘를 우리가 일처간이라고 하잖아요. 일처간 중요해요, 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속세에서는 한쪽 눈이면 애꾸눈이나 뭐 이런 그게 아니고 하나를 볼 수 있는 눈, 일처간. 일처간이 강산과 땅덩이를 꿰뚫어 보아야 마치 하늘을 찌르는 긴 칼같이 한다면 마치 하늘을 찌르는 긴 칼이 뭐죠? 하늘을 관통하는 거야. 그게 일처간이에요. 누가 감히 마주서서 엿볼 수 있겠는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뼈대가 있어야 바야흐로 여러 성인들 틈에서 들어가서 나고 들고 하매 함께 팔을 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의 반열에 쓰는 거죠. 일처간. 아시겠죠? 자비와 지혜의 원력을 성취할 것이며 나와 남이 모두 이루은 법문도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룬 그 이런 법문도 역시 그 하나의 까닭 그 하나의 까닭부터 생겨날 것이며 별다른 도리라는 없도다. 그 하나의 까닭이 뭐죠? 아까 일처간. 그죠? 그래서 도리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별다른 도리가 없어요. 항상 이 선은 진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 없도다 하였으니 또 경화선사가 그냥 안 가시잖아요. 이 낯속이 또한 머무는 곳이로다. 여기서 이 낯속이 머무는 곳이라는 건 아까 말한 절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이 알겠죠? 속리자. 아이고. 낯속이 아까 머무는 곳. 보살 마살이 머무는 것은 대자 대비 그죠? 아까 했죠.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사무량심이 머무는 곳이고 또 하나 머무는 곳은 모든 것이 평등한 곳에 주하느니라 그곳이 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절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이가. 그러면 절이가 뭘까요? 절이가 뭘까요? 절이가 뭘까요? 절이가 뭘까요?
또한 이 낫속이 머무는 곳이다. 이 낫속을 또 왜 썼을까요? 여기 낫속은 마지막 힌트. 아마 이 낫속은 이거를 써주셨을 거예요. 보나마나. 아까는 저리, 얘는 게리. 거기까지 한다면 뭐 더 이상의 그거는 다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경화는 이러한 두 눈이 아닌 한쪽 눈, 일처간이 깨뜨려 봐야 되고, 두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두 눈으로 보면 육신경계고, 우리의 육진경계고, 일처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강산과 땅덩이를 깨뜨리려 한다면 강산과 땅덩어리는 하나야 둘이야. 강산과 땅덩어리는 하나죠. 그러니까 긴 칼로 하늘을 찌르는 긴 칼이 있어야 하나로 깨뜨리라 말이야. 일처간으로. 그래서 이러한 경계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니 이런 뼈대가 있어야 바야흐로 이런 정도의 경지 같아서야 비록 어디에 선다. 성인의 반열에 선다 이란 말이야. 성현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배고픈데 빨리빨리 해서 또 하나 더 하고 밥 먹어야 되겠네.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경화는 이러한 경계를 들어 중도부리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리하여 중생을 향한 자비와 지혜의 원력을 성취할 것이며 나와 남이 모두 이루은 법문도 모두 나와 남이 이루은 법문을 내가 해주는 것은 모두 어디서 나온다? 그 하나의 까닭으로 생겨난다. 어디? 저리 언급하면서 이 닷소식 개리 속에서 터져 머무는 곳이 즉 중도부리의 소식을 터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네? 이상에서 배고파. 이상. 오마이갓. 꺼지면 안 돼. 안 돼. 제발. 어떡하냐. 안 돼. 아, 내가 뭐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떡하냐, 이거 속상해서. 이거 끌까? 어쩌라고. 뭐냐. 아이씨, 뭐야. 자꾸 엄포를 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됐다. 어이구, 꺼야지. 아주 가관이. 뭐냐? 아니라고. 이상에서 살펴본 것 자다가 이 모양 됐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화가 이런 5년간의 행적은 이루 말을 쓸 수 없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경화가 경화집에서 남긴 시문과 서문과 기문과 서문과 창건기, 서간, 영찬 등에서 경화선사의 근본 종지를 드러내는 중도부리를 곳곳에 언급하고 있다. 반면 경화는 불교 중흥의 도모를 위한 불사를 지원하거나 수성결사를 위해 긍정적인 의욕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한국 전통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선지식으로서 수성결사에 대한 경화의 신념과 책임감에 대한 그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화의 이러한 선언 개설을 향한 활동과 결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화는 이미 이곳에 오기 전부터 호소해서 20여 년간 꿈꾸던 계획들을 전봉준 때문에 싹 망조가리가 났는데 그나마 말년에
오성을 주지의 초청으로 와서 그냥 정신없이 일을 하시죠. 계획대로 대략 1899년에서 98년에 오시니까 뭐 하여튼 99년부터 막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요. 1904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펼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선철 대본산 범어사는 근대 한국선어 대본산 선지종철답게 1898년 주지 성월은 경어를 범어사에 초청하여 개명한 수선결사를 하고 뒤이어 1899년 10월 1일 산내 암자 금강암에서 또 했구만. 산내 암자 금강암에서 금강선사를 또 열었고 1900년 10월에 안양암 안양선사를 열었으며 1901년 4월에 내원암에서 내원선사를 열었고 1902년 계명암에서 계명선사를 열어서 각각 개원해서 선풍을 진작시켰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가시는 곳마다 전부 다 선사를 해서 그렇게 많은 선사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고 또 경어선사의 업적을 우리가 받들어서 지금 하고 있죠. 경어가 수선결사 기간중 남긴 이들 사문과 기문들은 모두 수선결사와 관련되거나 불교 부흥을 위해 도만 불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글들이고 주로 창건기 방암인 결사문 정환규문 아까 했죠. 상원암 정환규문 방암 청규 아까 했죠. 범어사 그 다음에 창건기 선사기 설선사 선사계의서 이거 선사계의서는 그것도 내내 선사를 여는 거예요. 선사계의서 등이 주로 이루고 있다. 경어는 수선결사의 맹주로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론 기록을 남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어선의 핵심인 중도부리의 법문을 문장 곳곳에서 막 쏟아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빨리 수행에 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사선의 당체를 직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경어의 저술들은 단순한 기록물 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귀중한 선어록이 그냥 기록물 자체가 선어록이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끝나? 어디서 끝나야 돼? 좀 끝내야지. 이때 경어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